어, 여쭤봤어요. 여름 사역 어떻게 하실 거냐고. 편하게 여쭤봤어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질문이 돼버렸어요. 지금 상황에서 되게 어려운 질문이 돼버렸는데 여쭤봤어요. 여름 사역 어떻게 하세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쭈뼛쭈뼛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가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어떤 답변으로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될지 참 이렇게 난감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를 진단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제가 좀 이렇게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청소년 보고마, 그러니까 다음 세대 보고마율은 3%, 평균적으로 어디나 나오는데 3%라고 말하고 이보다 미만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사하면서 대박은 이게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어요. 아직까지 안 믿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전체 보고마율이 10%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오자마자 송정수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또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 대한민국 보고마율이 10%대라는데 이게 말이 될까요? 사역자들이 다 안 믿으시더라고요. 우리 때까지만 해도 30% 넘는, 근데 지금 10%래요. 10%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많이 잡아서 30%가 넘는다고 했을 때 지금 남은 게 3분의 1밖에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바이샘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새 신자를 보내주시고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채우시죠.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데 다른 교회를 가면 이 분단에서 여기만 앉아있단 소리예요. 지금 딱 정확히 네 분단이거든요. 이렇게 한 분단하고 반절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자리가 지금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의 현실, 그리고 한국교회의 현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어야 해요. 뭐냐면요. 그럼 과연 이 어둡고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사사시대를 가장 암흑기라고 말을 하는데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서 사용하는 자가 있으셨어요. 빛을 잃고 맛을 잃은 세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놓지 않고 사랑하여 주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들어 사용하시는 사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바이샘 교회가 개척교회와 선교와 다음 세대 사역,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사역,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잃지 않았다면 이 암흑기와 같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누굴 통해 일하실까? 라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죠. 우리의 삶을 살기도 녹록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암흑기 가운데 누굴 들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쓰실까 보다, 하나님 제발 내 삶이 암흑기입니다, 저 좀 들어서 저기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편에 서 계세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짚고 가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두운 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사용하시는 자를 봤더니요,
누굴 사용하시느냐,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말씀에 정확히 드러나 있는데요. 사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이제 다음 세대 선교회인 이제 구루터기 선교회 대표를 위임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들도요 두려움이 있어요. 사역자들도 막막함이 있어요. 때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부끄럽지만 고백할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저를 다음 세대 그 사역자로 다시 불러 세우셨을까? 그리고 또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눔으로 암흑기와 같고 보이지 않는 시대와 세대 같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내 인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암흑기 가운데 나를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은혜가 오늘 말씀의 나눔의 끝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요, 하나님이 이제 이 에스라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나 보았더니요,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포로된 자들이 다시 황무해지고 황폐해진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네. 그 내용이 오늘 에스라 1장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왜 접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마음이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을 알려면 원어를 조금 봐야 되는데, 감동시키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우르예요. 우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감동은 어떤 건가요? 뭔가 내 마음이 흥분되게 하고 뭔가 다른 느낌, 이렇게 막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게 하거나, 내가 기존에는 하기 싫었던 거지만 어떻게 되는 거? 하고 싶게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르라는 단어의 의미를 봤더니요, 흔들어 깨우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동으로 일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해주셔야 그걸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나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앞에서 뭐예요? 아직 감동이 안 왔어 이래요. 그 감동은 어떤 거예요? 뭔가 열심히 막 솟아나오거나 기쁨이 막 솟아나오는 걸 말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봤더니요, 오늘 1절과 5절에서 감동시키심에 감동을 받고라고 두 번을 연달아 나오는데요,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흔들어 깨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그 삶 속에서 감동해서 그 자리에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셔서 그 자리에 보내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열정이 올라와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흔들어서 깨우셔서 간 겁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구별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떤 거냐면요, 사역할 때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헷갈릴 때가 있냐면, 내가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달란트를 먼저 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확인하는 건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이 달란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는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요, 여기로 가면 내 자랑과 의가 드러날 확률이 높아요. 여기로 가면요, 내 달란트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 그 구루터기 여름 캠프 확정이 됐어요. 주제, 장소 다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광고나 이런 게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자꾸 문의가 들어와요. 등록을 하겠대요. 겨울 캠프보다 50명을 더 잡았어요. 총 150명의 인원을 놓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봐, 내가 일한다 그랬지. 성환아 봐라, 내가 하는 거라고 했지. 근데 그 마음이 느껴져요. 어떤 마음이요? 광고가 다 나오고 광고를 올린 상태에서 이런 반응들이 올랐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냐면, 야 이번에 포스터가 잘 나왔나? 좀 홍보가 잘 됐나? 아 요번에 좀 이렇게 뭔가 새로워졌나? 그런데 하나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시대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오늘 봤더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일어나 올라갈 자를 감동시키시는데 그 감동은 어떤 거냐면, 야 열정을 줄게, 야 그 세대를 세울 마음을 줄게가 아니라 깨우신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 나를 깨우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감동이 되면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주님 제 영혼이 잠들어 있어요, 제 영혼이 죽어 있어요, 깨워주세요. 이게 감동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요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흔들어 깨워서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깨우세요. 막 깨우세요. 하나님, 저요 사실은요 작년에 아내 아프고 수술실까지 갔다 걸어 나오면서, 하나님 저희 가족 생명 다 들었잖아요. 물질 다 드렸잖아요. 이제 주님이 세우실 교회, 그래 개척 한번 해보자. 하나님 개척의 마음을 품고 갑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다음 세대입니까? 저 부교육자 때 많이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 개척의 준비를 안 시키신 것도 아니고 개척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막 했어요. 마음 다 드렸어요. 아내랑도 일치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지? 그래, 근데 이제 조금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 아니야.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빠르게 말하지만 제 속에는요 정말 오랜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이게 뭐죠? 라고 질문한 시간이 너무나도 길었어요. 그런데 가라고 하신 데가 어디예요? 다시 다음 세대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게 요즘에 개척한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개척하면은 10명 중에 1명 성공할까 말까 하는 지금 이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개척한다고 했잖아요. 제삼 드린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깨우시냐면요,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우시냐? 내가 저들을 보면서 아파. 제가 아파진 건가요? 제가 힘들어졌어요?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아파. 우리가 흔들어 깨운다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일어선 줄 알아요. 우리가 뭔가 세워진 줄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일어서는 힘은 어디서 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줄 때 일어납니다. 감동은 뭐냐면요, 흔들어 그냥 깨우는 게 아니라요,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어 깨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요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흔들어 깨우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고레스 왕은 어떤 사람인가요? 또 역사를 보면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고레스 왕은요 어머니가 이제 남자 형제가 없는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꿈을 꾸는데 그 꿈 때문에 이 고레스를 미워해서 막 배척해요. 학대해요. 그리고 남을 시켜서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꿈이 손자가 나를 쳐서 왕위를 넘기는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던 자였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바사에서 자신의 할아버지 메대를 정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그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정복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복해 나갈 때 나라를 다스리기 쉬운 방법은 뭘까요? 공포 정치입니다. 무서우면 따르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아내를 안정권시키는 게 아니라 확장하고 있죠. 확장하고 있으면 정복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공포 정치가 더 쉬워요. 우리의 생각으로도. 왜 눌러놓으면 되니까. 나라는 더 확장될 거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요, 고레스 왕은 그런 정책을 펴지 않아요.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이 일어날까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70년의 시간이었어요. 그 역사의 진술을 보니까 이들이 그 가운데 그 땅에 정착했고 자리 잡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고위 계층의 명단에도 올라가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1장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반응한 지파를 보니까 2지파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뭘 발견하냐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부분마다 정해졌을까요? 아니에요. 빠르게 전국에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반응하는 지파는 2지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술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와 재산과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역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입장에 한번 놓여봤으면 좋겠어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됐어요.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들을 보면 공포 정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 왕이 왔는데 이 사람은 어떤 정치예요? 막 다 인정해줘요. 종교까지 인정해줘요. 이제 살만하게 이렇게 풀어줘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변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돌아갈 곳이 황폐해진 곳인데, 자신이 믿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과 성전이 무너진 곳인데, 그 당시에 성전과 제단이 무너지면 뭐예요? 그 신은 능력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으셨겠어요? 아니죠. 이제 살만한 거죠. 이제 거기 있을만 하게 되는 거죠. 자리도 잡았는데 부와 명예도 있는데 왕까지 이제 새로 변했는데 어때요? 완전 짱이네?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성경의 고백에는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가 나눈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흔들어 깨우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모든 이들에게 흔들어 깨우고 계시지만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응답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흔들어 깨우고 다시 한 번 더 건축하고 올라가는 자들, 이들의 마음은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신이 올라가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자신의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의 증거로요, 앞뒤 문맥을 보면 다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읽었던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성전에서 쓰던 그 기물의 개수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다시 돌이키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감동하셔서 깨우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 가운데서도 난 아닐 거야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감동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지금 삭막하고 강팍해진 우리도 흔들어 깨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내 안에 의와 열심이 올라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워주실 때 할 수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깨워서 감동케 하사 일어나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사람. 우리 바이샘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두워,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어, 맛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때에 우리의 삶으로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흔들어 깨움받아 이 세대를 고쳐 그렇게 역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마주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맛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찬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요. 그 인생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민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감동케 하세요. 메마른 우리 심령이 그 두 지파를 제외하고 왜 열 지파 같은지 아세요? 살만한 곳에 살만하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겁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방향을 잃고 있다면 돈과 명예와 건강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금요철야 가운데 하나님을 구할 때요, 이런 하나님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십시오. 제가 죽어있는 자입니다. 제가 잠든 자입니다.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바이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는 하나님. 아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로 일하시는데요, 하나님, 홍해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그렇게 크게 역사하시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강권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로도 진행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일으키셔서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때에 우리의 삶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이샘 학생부 친구들,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면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으키시고 올라가게 하시는 거 믿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정 목사님 졸려 죽겠는데 왜 대답을 시키는? 시험 보면은 날마다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도
시험을 보면 시험에 같이 들어요. 시험을 보고 준비하는 기간보다 시험이 끝나고 시험이 든 기간이 더 많아요. 인생의 고민을 하는 시간이 시험이 끝난다부터 시작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흔들어 깨우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부르신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뭐가 더 많아요? 시험이 더 많아요. 못난 점들이 더 많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점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가 앞서 말했죠. 그들의 그 상황 가운데 다 버리고 자신이 자리 잡았던 것, 자신이 가진 부, 자신이 노력해서 세웠던 것들 다 버리고 황폐한 그 땅에 돌아갈 수 있는 것,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이유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나 봤더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게 올라간 이들을 봤더니 와, 대단하다. 저 사람들 야, 대박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갔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갔구나.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어떻게 포기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린 사람을 보면 그렇게 역사하도록, 그렇게 바닥까지 치더라도 자신의 소유가 다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래요.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길래 저렇게 하지?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사랑하지? 우리의 질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더니 무엇을 위해서 하시냐?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되면요,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심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먼저입니까? 좀 약간 줄어드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같은 이렇게 뭐 더 깊어지면 좋은데 이렇게 같이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심을 믿으시나요? 자, 우리 중고등 믿으시나요? 믿으세요? 자, 그럼 다음 질문 갈게요. 괴롭히는 거 아니야, 미안해.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목적이 먼저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흘러가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제가 멋진 영화배우가 돼서 멋진 사람이 돼서 공개석상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최고의 영광인 줄 저도 알았어요. 멋진 배우가 되고 싶었어.
그리고 또 이제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님들이 보여요. 이제 되게 멋진 부흥 강사 목사님 보여줘. 딱 멋지게 딱 있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눈물샘이 터지고, 하나님 저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흥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래, 일단 내가 잘 나가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함 좀 내밀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일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목적도 누구의 뜻과 기쁨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의 낮고 높음이 문제가 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신다. 아멘.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지파 중에 2지파가 귀 기울일 때 대단한 것 같지만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들이 세운, 그들을 자리 잡은 게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소원을 둘 만한 인생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이,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이 소원을 둘 만한 인생이세요? 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잠깐,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진짜 아름답게, 다른 단체와는 다르게 건강하게 또 이침식이 됐어요. 구루터기가.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표 제의를 받고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일단은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여셨다고 하는 길이 번복되는 것 같아서 고민을 했고요. 둘째는요, 김태훈 목사님처럼 배짱 있게 버틸 수 있을까 고민됐고요. 셋째는요, 감이 다 떨어진 것 같은데 내가 10대들이랑 하준이랑도 개그 코드가 안 맞아서 하준이가 정색을 하는, 주님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생 아들이 아빠 그건 아니래요. 자꾸 굉장히 웃긴 개그였는데 아니래요. 우리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한테 농담을 하잖아요. 조크를 하잖아요. 애들이 진지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농담인데 진지해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또 자신감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가 처음 사역 시작했을 때부터 다음 세대 사역을 시키셨어요. 청년 중고등부 사역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유초등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갭이 느껴져요. 우리 초등부 애들 정말 봐보세요. 이 눈은 제 목소리만 들으면 웃겨요. 근데 쟤네들은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기 가면 짱구로 할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사역 그대로 할 것 같고, 하나님 제가 가진 기질이 있고 제가 가진 이 달란트,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다 포기시키셨잖아요. 가족도, 물질도, 건강도 다 하나님 거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개척의 길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돌이키세요? 하나님 저 못 움직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여주세요. 정말 건방지죠? 목사가 굉장히 건방져요. 아주 그냥 못된 목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납득이 안 돼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한 거야 라고 보여주는데 어떤 마음이 드신지 아세요? 이거는, 이 정도는. 또 하나님 또 하나 딱 열어주세요. 그럼 또 마음이,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가야겠어요. 이렇게 할까요? 딱
하나 열리잖아요. 어떤 마음이 또 들어오잖아요. 이것까지는. 또 한 개가 딱 들어와요.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야, 하나님 나 가라고 하시네. 그럴까요? 그제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한 개만 더 보여주세요. 제가 왜 이런 부족한 이야기 할까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이 산산조각 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세대를, 다음 세대를 보면서 내가 아파라고 말씀을 하면서 뭘 알려주시냐면, 내가 너를 들었을게.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모세처럼. 야, 여기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그럼 당장 벗고 막,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가 저 세대가 아파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세대 가운데 내가 남겨둔 자가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올라갈 이들이 저 세대 가운데 있다. 3%밖에 안 된다니까요. 대표 이침식자 하자마자 들은 소리가 뭐예요? 양 목사 미안한데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가 없어. 주님,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을까요? 뭘 보여주시냐면요, 내가 아파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 가운데 내가 남겨놓은 자가 있어. 다시 이 땅을 내가 회복시킬 건데 내가 남겨놓은 이들이 있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 소원을 두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소원을 두셨다고 믿으십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소원을 두셨다고 믿으세요? 이때 다 깨지더라고요. 인생이 너무나도 분주하잖아요. 돌아보니까 그래요. 진짜 인생 가운데서 제멋대로 살던 그 고등학생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까지, 자존심 센 군생활 끝에 나의 인생을 펴보겠노라, 내 뜻을 이뤄보겠나 했던 그 방황하던 청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쓸 거야 이거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있다는 거. 내 인생이 계산되지 않고 내 인생이 답이 없고 시험을 볼 때마다 더 시험이 드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소원을 네 인생에 두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고 믿으신다면서요. 그럼 이건 당연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길게 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여러분들과 오늘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어두워지고 맛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가는 게 이 세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기도 한 것 같아요. 주변을 둘러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내 인생도 빛을 잃어가고 맛을 잃어가고 있는데, 내 인생도 방향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주변을 돌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습니다.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의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행하게 하신대요. 어떨 때는 튀겨나갈 수 있어도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일하게 하신대요. 어떨 때는 방향성이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쁜 소원을 두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돌이키게 하신대요. 그 자가 남은 자더라고요. 그들이 구루터기 같은 자더라고요. 보잘것없고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꿈꾸게 하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에 다시 일어나는 우리 바이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두신 소원을 가지고 그 인생을 빛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의 남은 자가 된 것을 안다면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어두운 때에도 저를 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제 안에는 그리스도 뿐입니다. 제 삶에 주만이 주인이 되십니다. 내 생명이 주님께 있고 주님의 생명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